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쓰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셔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별 생각을 다 하고 또 별짓을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가짐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예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항상 계신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직하다,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우리가 정직하다 그랬을 때요, 평생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나는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친 일도 없다. 그러니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정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내가 항상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정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그야말로 살이라도 발라서 먹여줄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변덕이 나면은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진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가 내 마음에 어느 날 시험에 들고 나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뭐 교회 생활도 시큰둥해지고 또 그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입니다.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사왕은 자기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훌륭하게 잘하신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그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본받으면 됩니다. 아사왕이 그 자기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 또 본문은 아사왕이 다윗 왕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때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한다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는 아주 신앙적인 자긍심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가지고 온 그 헌금을 두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처음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요. 정작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돈이 작지를 않은 거예요. 야, 이거를 꼭 다 드려야지만 되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교인들한테는 다 그렇게 그 광고를 해놓고서요. 정작 드릴 때는 그 땅 판 돈의 절반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나니아의 그 헌금하는 그 자세가 진실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사 왕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러면은요, 그 아사 왕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사 왕처럼 항상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나도 옳다 하고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시면 나도 나쁘다 하고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아사가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소탕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색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끼리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사왕은 남색하는 자들을 나라에서 전부 소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도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꼴은 보지 못하겠다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천만금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고 하나님 편에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리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몇 시간만 더 살고 저녁에 이제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내가 앞으로 한 10시간만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아니 뭐 10시간이 더 되고 뭐 한 일주일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뭐 한 달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루밖에 못 사니까,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내 주변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지 되겠다. 아내를 불러놓고, 남편을 불러놓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레위 마태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레위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그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세리 마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태가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가서 아내에게 빨리 지금서부터 잔치 준비를 해라. 오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그 잔치 준비를 열심히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도 오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고요. 또 자기와 함께 세리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요, 다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민족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은, 그야말로 돈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그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그 오시는 그날에는 그 세관의 동료들까지 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잔치가 굉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이 잔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었었지만, 내가 이제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그런 잔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내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 내 직업을 오늘 이 시간부로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안 이상 신앙 양심과 민족을 팔아먹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을 결단하는 잔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와 같이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어 가겠지만, 너희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오늘 너희하고 완전히 이별을 해도 좋다, 그런 뜻의 잔치 자리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잔치 자리는 세리 마태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여러분 보세요. 세리마태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잘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결국 레위 마태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주 씩씩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리마태는 이웃 나라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썼습니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을 쓰고 순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세리마태가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그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변 정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바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그의 어머니 미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요. 왕자로 있을 때요. 자기 어머니가 그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그 비는 모습을 쭉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버지가 왕이었었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보아오던 것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아세라 신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해서 그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요. 그것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는 자리에서 패해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는 한에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자리인 태우도 패해버리는데 아사가 이제 무엇이 무서워서 주변 정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아주 깨끗하게 단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무엇보다도 이 주변 정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요 혹시 아직도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집사는 됐는데 아직도 내가 요거 아직도 끊지를 못해가지고 요거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보지 않을까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없으신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사실 그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본인들의 그 판단에 맡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그런 문제는 자기가 정리해야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옆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집사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정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술은 먹지 않는다. 친구들이 예전에 나랑 같이 그 술을 먹었었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래도 나는 쫓아가기는 한다. 가서 안주만 몇 개 집어 먹지 술은 안 먹는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안주만 집어 먹다가 그 다음서부터 또 한 잔, 두 잔 받다가 보면은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술은 안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마는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손해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의 경우가 그런데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교훈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 것이 있나요?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정리하지 못하고 10년, 20년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성별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아내와 내 아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내 남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큰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남편과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아내를 구별할 줄 알면서요,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지금 우리까지 이 난리를 다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침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중에 주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요, 여러분, 이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에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요, 24시간 전부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 주일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을 지킨 것이다,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판단이고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또 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또 돈 얘기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직무에 대한 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가르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라고 하면 제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것 모두 중에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구별하시고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릇을 의미합니다. 금그릇, 음그릇, 이 금그릇, 은그릇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는데요,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은요,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기면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배운 아들 아사 왕이 역시 금그릇과 은그릇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하고 이스라엘은요, 싸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싸움에 임했겠지만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할 지경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요, 야, 이거 선물을 좀 두둑하게 그 애굽 왕 시삭에게 주면 그가 다시 군대를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이라고 하는 금은 몽땅 가져다가 다 주었습니다. 금방패 500과 금그릇과 은그릇, 심지어는 그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몽땅 다 베껴서 그 애굽 왕 시삭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이 되는 아비암은요, 금그릇이 생기기만 하면 성전에 그것을 바쳐서 그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암의 손자가 된 아사 왕도 그래서 금그릇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성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별의 생활을 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또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생활, 주변을 잘 정리하는 생활, 그리고 구별된 생활, 이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사 왕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정직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리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온전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